마음을 뜨겁게 하는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한 주간 휴가를 잘 마치고 충만하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멀지 않은 대명항 그 부근에 옛날 그 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화가 온 모양이네요. 예. 거기에 가면 옛날 교과서들도 있고 뭐 옛날 교복도 있고 교복도 입어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다 개인 책상을 사용합니다. 한 반에 뭐 아이들이 많아봐야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공간도 넓게 쓰고 또 요즘은 특별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 책상을 쓰는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 2인용 책걸상을 사용했던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작은 박물관에 가도 2인용 책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인용 책걸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짝꿍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짝꿍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 학기가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이 됩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고 쿵짝이 잘 맞는 짝꿍하고 같이 앉게 되면 한 학기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거나 다툼이 있었거나 평소에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았던 친구, 함께 짝꿍이 되고 싶지 않았던 친구와 짝꿍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투닥거리게 되죠. 그런 짝꿍과 앉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2인용 책상을 아주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칼로 그 중간을 이렇게 파내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색깔 있는 어떤 것으로 줄을 긋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 이 선 넘어오면 죽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우개 같은 것이 실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지우개를 부러뜨려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이가 나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어떤 경우에는 손이 넘어오거나 아니면 팔이 넘어오게 되면 아주 심각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필 같은 걸로 거기를 찔러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38선을 긋는 것처럼 그렇게 한 개인과 개인이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요. 어제가 광복이 81주년이 되는 광복 8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36년의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해방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 국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헌법적으로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엄연히 두 개의 체제 속에 전혀 다른 체제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휴전 상태도 아니고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잠시 전쟁이 멈춰져 있는 정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6.25가 일어난 지 76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 분단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반목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지요. 어찌 보면 미완의 광복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것처럼 38선이 이제 휴전선이 되었는데 휴전선을 따라서 아주 육중하고도 그 단단한
철조망들이 쳐져 있습니다. 그 철조망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벽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움과 증오, 이것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과 증오보다 더 잘못된 것, 나쁜 것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굳이 힘들고 어려운데 통일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게 된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아픔의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 다시 통일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선택만을 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연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런 선택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나 중심의 판단과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웃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 정신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되기는 했지만,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흑인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인종차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요즘은 특별히 백인 극우 기독교인들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에 있는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흑인 노예들을 인간과 동물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런 존재들로 여겨왔던 것을 지난 역사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민족으로 삼은 그 나라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역사가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노예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피부의 색깔이 어떠하느냐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문화가 어떠하느냐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흑인들에 대한, 유색인종들에 대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이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항상 이런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던 담벼락에 직접 망치질을 하기 시작했던 역사가 또한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고 스스로 망치를 들고 견고하게 세워진, 결코 무너지지 것 같지 않았던 그 벽들을 향하여서 망치들을 해대고 그것이 결국 노예 해방의 역사로 기록되도록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던 그런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늘 배타적인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배타적인 경계에 자신을 가두기도 하고 남을 가두기도 하는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노예 생활을, 노예라고 제도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을 내맡길 것인지, 아니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 망치를 들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느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느냐, 먹느냐에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정한 사람,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앞에만 서면 율법을 지킬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았던 존재들은 한없이 작아지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지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정죄와 멸시를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느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죄인들을 멸시하고 죄인들을 조롱하고 죄인들의 자리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일에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벽을 공고히 하는데 더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부정한 사람과 정한 사람을 나누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해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실 교회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누어 놓은 정하냐 정하지 않느냐 부정하냐에 따라서 다시 담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용서를 빌어야 내가 용서를 해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10수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나누어 놓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 해야 할 일,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방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망치를 들고 먼저 벽을 깨려고 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것이 두려워서 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충돌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견고하게 세워놨던 담들을 예수님께서 망치를 들고 깨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견고한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망치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그 견고하게 세워진 나 혼자 망치를 들고 깨어 부순다고 해서 아무런 표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담을 허무는 그 일에 나서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쌓는 것은 죄이며 죄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분리시키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별된다는 것과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행동으로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구별이 되는 것입니까? 나와 다른 것과 함께 섞여 있을 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 있을 때 구별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대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일터로 돌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관계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상의 한복판으로 내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방 여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이유도 없었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지금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조차도 이방 여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때에도, 부르짖고 있는 그때에도 예수님, 시끄러우니 제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냥 빨리 보내시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을 따름인 것이지. 그러나 가나안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 남자로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이끌어 가심 속에 있는 분으로서 행동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많은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자로서 수많은 학문적인 가르침 속에서 성장해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너머에 있는 판단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옳지 못한 선택,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듣고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바람에도 그 삶이 쓰러지지 않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약의 본문과 시편의 본문, 복음서의 본문과 서신서의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그 성전 안에는 4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결례를 치른 유대인 남자들을 위한 뜰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결례를 치르지 못한 유대인 남자들과 여인들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이미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만 그 뜰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결례를 치르지 못한 유대인 남성들을 위한 뜰도 마련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하는,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뜰도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뜰은 교회 안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장사하고 있었던 것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뜰을 다 차지하고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긍휼을 덧입기를 간구할 수 있는 자기의 자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버리고 다시 이방인들이 아직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지 못한 이방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혐오하고 멸시할 만한 대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품에 품으시기 위해서 마련한 장소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쫓겨난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세상의 모든 수고와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본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바꾸신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유대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보여주게 하시고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몰찬 인격적인 모욕을 느낄 만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찌 보면 모욕적이고 잔인한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감까지도 짓밟아버리는 그런 말씀들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을 앞으로의 상황의 전개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여인은 오히려 이 모욕적인 언어를 듣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열등감과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죄책감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장을 넘어 손을 내밀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쳐놓은 벽에 갇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물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아주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그 내 마음에 있는 고통들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내미는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남들에게 나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스스로 숨기려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게 되면 그런 것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내민 그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뭐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고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았다. 이것은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남겨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아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12지파를 위한 남겨두신 것이고, 7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가나안의 7족속, 이방인을 대표하는 가나안의 7족속을 위해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 부스러기는 자신의 몫으로 주어지는 남겨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들어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겨두신, 예비해두신 은혜가 있고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남겨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마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새벽마다 들로 나아가서 만나를 가지고 그것을 먹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한계에 갇혀있던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게 될 때 그 은혜가 곧 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원을 만들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강강술래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남겨두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로 덧입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삶의 깊은 곳에서 우리 스스로 가두어뒀던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경험 속에 있는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손을 붙잡고 춤을 추며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